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다가 보면 속상할 때가 많죠. 그래서 한숨이 절로 나올 때가 있죠. 한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한숨을 좀 쉬어야 돼요. 한숨 쉬어야 됩니다. 한숨을 들이키고 해야 되는데 이 한숨이 언제 나옵니까? 근심이나 서러움이 복받칠 때, 또 뭔가 긴장이 되었다가 안도의 숨을 쉴 때, 한숨, 긴 숨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참 한숨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어려운 그런 상황, 이럴 때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전혀 걱정 안 됩니다. 한숨은 나지만 힘이 있으면 두렵지도 않고 그래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힘이 없으면 아이고 어쩌노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낙심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힘이 있으면 아 그래 이번에도 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노래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힘이 좀 있습니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어떤 힘이 있습니까? 힘이 있으면 되는데, 목회를 할 때도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나 또는 어르신들이 선배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는 세 가지 힘이 있어야 된다. 첫째는 지력이 있어야 된다. 책을 많이 읽고 성경뿐만 아니라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까지 재반 분야의 책들을 많이 읽어야 된다. 둘째는 체력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똑똑해도 건강이 안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체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목사에게는 무슨 힘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영역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요즘은 영성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저는 영성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영역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영역은 기도에서 나온다. 강단에서 늘 엎드려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늘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거죠. 목사만 그렇습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한숨이 절로 날 것 같은 어려운 일이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힘이 있어서 그래 한번 해보자 노래하면서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이 있어야 되겠죠. 세상에 그래 사람들이 힘을 모으지 않습니까? 힘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권력의 힘 대단하죠. 국가를 흔들기도 하고 세계가 지금 막 한 사람의 권력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쟁에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합니다. 권력의 힘 무섭습니다. 그리고 또한 경제의 힘, 오늘날은 돈만 있으면 최고다는 경제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이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경제의 힘 대단합니다. 돈의 힘, 지식과 정보의 힘, 인간관계의 힘.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힘들이 있는데 정말 영원한 힘,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아니 어려움이 왔을 때라도 오히려 노래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오늘 읽은 말씀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의 모든 박해와 또 대적들을 다 물리쳐 줬을 때에 그날에 다윗이 이 시를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요새 방패, 구원의 뿌리시다, 피난처가 되신다 하면서 세상에 살아갈 때 사망의 물결이 내 머리를 창수가 덮는다. 바다에 빠져가지고 파도가 내 머리를 덮는 것처럼 사망의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또 사망의 올무가 내 다리를 잡는 이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의 구원이 되셨다 하면서 이 계속해서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노래한 시가 오늘 사무엘하 22장입니다. 이제 사무엘하 이제 묵상이 이제 다 거의 끝났습니다. 사무엘하 이 부분은 뒷부분은 24장까지는 부록에 속합니다. 언제 이 시즌에 오지만 이 다윗 시대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 부록으로 실으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한 내용이죠. 그런데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은 흉악한 범죄자입니다. 가정을 파탄시키고 충신의 이 아내를 겁탈하고 빼앗고 하는 이런 아주 흉악한 범죄자입니다. 만약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 장관의 부인을 겁탈을 하고 빼앗고 그 과정을 갖다가
그 장관을 죽이고 죽는데 살인모사죄를 지었다면 국민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SNS 난리가 나도 난리가 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해 주시고, 아니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라면 이 다윗이 노래 못하도록 철저하게, 그래서 뭐 죽이진 않는다더라도 숨어서 목숨 겨우 부지하고 살아가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노래 부르게 만들고 그 하나님마다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좀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렇게 하실까요? 또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진 어떤 상황에서 한숨이 절로나는 이 세상에 살아도 내가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 같은 범죄자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승리를 주신 그 이유, 그래서 그로 하여금 노래하며 나아가게 하신 그런 이유는 뭐냐면, 인생의 영원한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인생의 영원한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돕는 사람 구원자들은요, 내가 잘못하면 손바닥 뒤집듯이 그냥 도와줬다가도 싹 원수가 되고,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그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버리지 않고 영원히 매를 때렸으라도 회개시켰으라도, 그리고 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버리지 않고 영원히 구원해 주시는 영원한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은 영원히 도와주지를 못해요. 부모, 뭐 자식들, 형제들, 친구, 누구도 영원한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구원자가 되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2절에서 3절에 보면 다윗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은유적인 표현을 10가지를 썼습니다. 그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라. 3절에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들이 죽이려고 막 달려들었잖아요. 그런 폭력, 사울의 폭력, 이런 데서 폭행해서 나를 건지셨다. 그런데 여기 나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뭐 하나님 뭐 좋은 분이라 하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되, 하나님 구원자시라 하되, 나하고는 상관없다가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주관적으로 누구 하나님이시라고요? 나의 하나님.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 그래, 나의 하나님 그 소유를 강조해서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내가 어려움에 있을 때에, 고난 당할 때에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나를 건져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영원한 구원자이십니다. 그걸 체험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독수리가요, 새끼를 낳아서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 새끼를 어디다가 이 둥우리를, 우리를 만듭니까? 뾰족하고 험한 바위 끝에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곳에 독수리 새끼를 딱 놓고 그렇게 기르는 거죠. 바로 그것이 뭐냐면 요새입니다. 요새. 너는 누구도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라는 이야기는 누구도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영원한 구원자이시라. 그래서 그 하나님은, 다윗은 이제 나라가 통일이 되고 이제 안정이 찾아왔거든요. 국가적으로 정치가 안정이 되고 경제가 안정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가 이제는 아주 번성을 해서 이 국토도 최고의 영역으로 확대가 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정치의 힘, 권력의 힘, 경제의 힘, 군사의 힘, 말의 힘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내 인생의 최고의 힘은 경제의 힘도 아니요, 권력의 힘, 정치의 힘도 아니요, 군사력도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그래서 시편 18편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78번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너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이 힘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힘이요 나의 전부입니다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떤 부자가요 금덩이를 좋아해가지고, 여러분 금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아이 그래 돈만 생기면 돈만 벌면 금덩이를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집에 놓으면 혹시 도둑이 될 수도 있고 어디다가 숨겼냐면 저 숲속 깊은 곳에 땅을 파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딱 금덩어리를 거기에 숨겨놓고 밥을 먹을 때도 금덩어리, 잠을 잘 때도 금덩어리, 누가 훔쳐가면 안 된다.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하루에 한 번씩은 꼭 가가지고 금덩어리를 보고 아이고 이 금덩어리 좋다 그랬어요. 근데 그 집 머슴이 주인이 왜 저렇게 싱글벙글하고 좋아하나 노래를 이래 하니까 어느 날 보니까 주인이 어디를 가요. 뒤쫓아가 보니까 주인이 뭘 보고 좋아하는 겁니까? 금덩이를 보고 좋아하는 거야. 옳지 그럼 그렇지. 빨리 갔다가 주인 보러 채가고 있다. 밤이 딱 됐을 때에 머슴이 쫓아가서 뭐를 훔쳐가요? 주인의 금덩이를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다음날 돼서 금덩이 보고 싶은 주인이 가서 보니까 이 머슴이 도망가면서 금덩이를 훔치고 그 자리에다가 돌덩어리를 집어넣고 와버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금덩이가 없어지고 뭐가 있는 거예요? 돌덩어리. 내 금, 이 금이 왜 돌덩어리가 바뀌었나? 누가 이 금덩이를 훔쳐갔나 하고 돌덩어리를 안고 울고 있는데 지나간 사람 왜 그러세요? 자초지종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그 금덩어리나 돌덩어리나 당신에게 힘이 되지 않는 건 똑같아. 사실 그죠? 금덩어리 땅에 묻어놓고 숲속에 감춰놔도 힘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마음만 금덩어리다 했지만 뭐 힘들어요.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금덩어리가 당신에게 더 큰 걱정을 줬다. 무슨 걱정입니까? 이 금덩어리 밥을 먹어도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 걱정이고 불안이고 잠도 못 자고 이 밤에 한번 가볼까? 이런 걱정과 불안을 줬으니 돌덩어리보다도 못하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의 힘이 금덩어리 모으는 재미로 살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노래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 믿는 자에게 힘을 주셔서 인생의 한숨이 절로 나올 것 같은 그런 인생에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고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아버지의 뜻을 다 알고 이제 가야 된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렇게 하시면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인생에 나 어디로 가야 돼? 길을 모르고 뭐가 정말 사는 이유가 진리를 모르고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 나의 길이 되신 예수님, 나의 진리가 되신 예수님,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 그 주님이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인도하고 이 세상에서도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기잡이 하면서 고기 잡아서 먹고 살았던 베드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예수님의 다 붙들려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이름 병든 자를 고치고 산헤드린 공회 앞에 딱 서서 너희들이 누구 이름으로 이렇게 병든 자를 고쳤냐고 막 책망할 때에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다 있는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다 이름 있죠? 여러분 이름 다 있죠? 근데 여러분 이름으로 누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천하인간에. 저도 정하태라는 이름이 있지만은 하태 정말 핫한 정하태 목사. 요즘 하태가 떴더라고 보니까. 근데 내 이름으로 누구도 구원 못해요. 석가모니 시타르타도 그 이름으로 구원 못해요. 공자도 구원 못해요. 플라톤도 소크라테스도 아리스토텔레스도 누구도 이 세상에 다 이름이 있는데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는 이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이 나음받은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40여 년 동안 날 때부터 안전뱅이로 구걸하고 살고 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 일으켰습니까? 뭔가 좀 금덩이를 얻을까 하고 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은과 금이 없어도 은과 금보다도 또 은과 금의 주인이신 누가 내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늘 교회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할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면 한숨이 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고 승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힘을 얻고 모든 한숨이 날 것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날마다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드려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찬송받으실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노래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해요. 세상 사람들 막 노래하죠.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사랑을 노래하고 내가 노래할 이유는 내 안에 사랑이 가득. 나쁜 말은 아닌데 세상 사람들은 뭐 이런 노래 저런 노래 하지만 우리는 누구를 노래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 1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되. 4절에 보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노래를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노래할 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숨이 변하여서 노래가 되게 하시고 탄식이 변하여서 찬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다 우리 찬양대에 일찍 나와서 노래소리가 막 아름다운 화음으로 연습하는데 은혜 다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찬양 드릴 때도 은혜 받지만 연습 시간이 훨씬 길죠. 몇 배입니까? 연습할 때는 다 받아요. 가사에 은혜 받고 노래 부르는 찬송 받으시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당한 역경 또 자신이 지은 죄 이런 걸 생각하면 노래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노래하면 사람들이 아이고 저래 가지고 무슨 노래를 한다고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 왜 그가 노래를 합니까?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거예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어떻게 보면 다윗의 삶은 노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노래할 이유가 없어요. 뭐 골리앗을 물리치긴 했지만은 자신이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내 눈이 삐지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고 충신을 내가 죽게 만들다니. 스스로 자책감이 들고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하는 생각이 들고, 웬걸 또 오빠가 동생을 겁탈을 하고 또 그랬다고 그래서 동생이 형을 쳐 죽이고, 그리고 그 아들은 가장 아들들 중에 최고로 잘생기고 멋지고 이스라엘에 그만한 아들이 없을 청년인데 그 아들이 반역을 해서 신발도 못 신고 막 울면서 도망가는 신세라고 생각하면 다윗의 집안을 보면 다윗이 노래가 나겠습니까? 아니, 노래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고 정신이 좀 의됐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노래할 이유가 있는 것은 뭡니까?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강조입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아뢰고 아뢰었더니 나의 소리를, 탄식 소리를 성전에서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한숨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낙심이 되는 상황. 내 자신을 바라보면 노래 안 나와요.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 환경을 바라보면 대적들이 일어나고 비난한 소리를 일어나고 험담을 하고 욕을 하고, 그러면 노래가 안 나오죠. 노래하면 아이고 저 아무것도 모르고 바보다라는 생각이 들지 몰라도 하나님은 영원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하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나보다 강한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권력도 그렇고 돈 가진 것도 그렇고 보면 나보다 힘이 더 강한 것 같아도,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나보다 강한 것 같아도 그 강한 자보다 더 강한 분이 계시는데 누가 계십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이 그들을 다 물리치고,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사울의 모든 그 손에서,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다윗의 위대함은 기도에 있어요. 사무엘 상하가 이 사무엘서를 기록한 기자가 이 사무엘 상하를 기록했는데 시작과 마지막이 기도입니다. 사무엘서 상이 시작이 한나의 기도로 가고 사무엘 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기도로 끝납니다. 그래서 다윗의 위대함은 기도에 있어요. 사무엘하 24장 25절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코로나도 떠나고 한 길로 왔던 병마도 떠나가고 원수도 7길로 마귀도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노래할 이유가 없지만 나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으니 나는 노래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노래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 사망권대를 깨뜨리시려 하셨기 때문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는 기도로운 시내를 노래하며 건너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느니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모자이크 교회에 찬양대 찬양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화음으로 이렇게 찬양뿐만 아니라 모일 때마다 서구로 모일 때마다 구역에 또 기간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런 우리 모자이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힘들고 어려워도 노래할 이유 있네 하고 주님을 노래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은 더 우리의 가는 길에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밥도 못 먹고 배도 고프고 매도 맞아가지고 빌립보 깊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한숨이 내가 뭐 괜히 그냥 이 사도가 돼가지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 밤에 쓰리고 아프고 배고프고 힘들고 하지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제수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도와주시고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옥토가 흔들리게 하시고 바울과 실라를 묶고 있던 착고가 풀리게 하시고 감옥문이 열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간수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노래할 이유가 있는 그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할 일이 뭐겠어요? 그때는 출근 안 해도 됩니다. 학교 안 가도 돼, 학원 안 가도 돼요. 그때는 주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14만 4천 구원받은 성도들이 뭐합니까? 계시록 14장 3절에 그들이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뭐를 부른다고요? 새 노래를 부르니 노래할 이유 있네 하면서 주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노래하는 분입니까?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유명 가수 100명을 윤관 어느 학자가 보니까 그중에 91명은 자기가 부른 노래대로 갔다. 목포에 눈물을 부른 여가수는 눈물을 흘리다가 병들어 죽었고, 산장의 예를 부른 여가수는 평생 산장에서 외롭게 살다가 항원기에 병마와 싸우다 갔고,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부른 사람은 29살에 낙엽 따라 가버렸고,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부른 사람은 33세에 가버렸고, 영시의 이별을 부른 사람은 영시의 세상을 떠났고, 독도는 우리 땅을 부른 가수는 독도의 명예군수가 되었다. 가수 윤한기는 나는 행복합니다. 노래 불러서 행복하게 된 목사가 되어서 노래 부르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가수 송대가는 쨍하고 옛들날 불러서 그전에는 히트 못 쳤는데 그 다음부터는 히트가 쳤다. 노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박동진 선생 그 판소리 하는 분은 아주 국악의 독보적인 존재인데 불교 신자인 그에게 어느 날 판소리 예수전을 5시간짜리를 한번 해달라고 1년 동안 그거 연습을 한 게 이 판소리를 하다가 어느 분이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노래가 그만큼 중요한데 우리는 누구를 노래하는 사람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가는 길에 더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즐거움이 넘치게 하시는, 한숨이 난다 할지라도 한숨을 뛰어넘어서 찬송이 넘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